네,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제각기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그 달콤한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듣게 된다면 며칠 밤 좀 걸리겠죠? 네, 그렇게 밤을 새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고백과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요즘 미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반지를 미리 준비해서 멋있는 장소로 데이트를 간 다음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전달하면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들었어요. 마치 영화에 나오듯이요. 네.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면 이후에는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사랑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8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8일 후에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저는 옛날에도 이 본문 가지고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 전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에 있는데 헤롯 대왕이 그 시저에게 바쳤던 곳이에요. 헤롯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는데 그 아들인 헤롯 빌립이 헤롯 대왕 사후에 이곳을 자신의 영토로 분배받게 돼요. 빌립은 통치 지역의 수도인 이곳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요. 이 지역의 특징은요.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오른편에 있던 그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이곳에 모였고 그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서 커다란 폭포를 이룬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물은요.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이 시작되는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온갖 종류의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석회로 된 커다란 동굴 곳곳을 파서 우상들을 가져다 두고 이방신들을 숭배한 곳입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 그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헬라 제국의 시대에는요. 동굴 왼쪽에 그 지옥의 문이라는 하데스 문을 만들었어요. 헬라어로 하데스 문이 지옥의 문이거든요. 그 하데스 문 오른편 동굴의 중앙에는 제우스 신을 위한 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목축의 신 판신을 위한 전과 또 앞에는 염소 신전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율법의 신 네메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온갖 종류의 우상이 우글거리는 곳, 황제의 신전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네, 주님,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대답해요. 엘리야라고도 해요. 또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말하던데요. 세상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향한 이해는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생각했죠. 세례요한은 누구인가요? 그는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쳤던 자였죠.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명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으로 추측하였죠. 그 중에 헤롯 왕도 예수님을 자신임의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으로 추측하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로 생각하기도 했죠. 예,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하자 그 비가 내렸죠.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웠고 그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멸하게 했어요. 특히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갔죠. 죽지 않고 승천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이때 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마음이 덜 쓰이세요? 아니면 나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더 신경이 쓰이세요? 길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기분이 더 나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성격이 대단히 안 좋아요. 그렇게 말할 때 기분이 더 나쁠 것 같으세요? 만약 애들이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다면 그 말 때문에 며칠 동안 화가 나고 잠이 안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관심이 쏠리죠. 예수님의 관심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답변에 있었어요. 대학을 갈 때 저희가 학력고사나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을 치르죠. 이때 수능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모의고사와 같은 예비 시험을 치르면서 준비해요.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을 대비해서 연습용으로 치른 시험이었어요.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예비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수능을 망치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을 위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었어요. 즉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모의고사였고 그 예비고사와 같은 질문이었죠. 정말 예수님이 관심을 둔 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 즉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과 줄곧 함께했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수많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그 환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시기까지 하시는 분임을 옆에서 바라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임을 그들은 들었고 또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그리고 느꼈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직접 듣고 손으로 만져본 제자들이었죠. 이 질문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맞춰가는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세상을 떠나면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답변합니다.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 대답은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성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특별한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직책을 가진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잘 아시죠? 네, 백지연 집사님 어떤 사람이죠? 네. 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서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한 완전한 선지자셨어요. 또한 인류의 죄값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제사장이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완전한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임명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즉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를 나타낸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어받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강조한 거죠. 예.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이룬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는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한 고백은 특별히 앞서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랑 연결해서 살펴볼 때 선명하게 더 드러나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던 곳이죠.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황제의 신전 앞에서 이 세상의 왕과 통치자는 그 가이사다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세자 앞에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죠. 또한 이것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거짓된 우상 앞에서 빌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이 땅의 유일하신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당시의 유대사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때였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했고요. 그로 인해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어요. 황제는 붙잡혀온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의 왕, 너의 주인, 큐리오스가 누구냐라고 묻곤 했어요. 가이사가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살려주려고 했죠.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한 유혹이었죠. 이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베드로처럼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진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지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반응하는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영원한 미래가 좌우됩니다.
예, 과거에 한국의 그 광고 문구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예, 물건 하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10년이 좌우된다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보다 훨씬 무겁고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한 나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에 한때의 선택으로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살게 됐죠. 예, 돌아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약간 후회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찌됐건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져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선택은 예, 이 땅에서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는 영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주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맛보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기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가나 최고의 윤리를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으로 보기도 해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 믿음의 고백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예, 믿음과 지식적인 동의는 다릅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저희가 살펴봤죠? 예,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 그렇게 말했죠. 예, 지식적인 동의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에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지식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돼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지식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하기 위함이죠. 신앙은 머릿속의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관념도 아니고요. 신념도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죠.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바탕이 돼서 말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출발점은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구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바른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세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장차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으시고 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마치 사랑 고백을 한 남자가 사귀는 여성에게 결혼을 요청하며 자신의 미래의 꿈, 과거의 아픔을 나누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최초로 알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면 고난과 순환의 예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도전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있니?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의 삶은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실상은 동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랑을 고백한 남녀는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한 길을 걷게 되죠. 제 남편은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우리 함께 걸어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네. 결혼 사역을 한 후 각자 걸어왔던 길에서 한 길을 걷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요.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고백과 같아요. 또한 결혼의 사역과 같죠. 남녀가 사랑의 고백을 한 후엔 결혼해서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이 동행의 여정에는요.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이 요구됩니다. 결혼한 이후에 부부 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가요? 서영숙 집사님 항상 즐거우세요? 네. 네. 현실은 아니죠. 네. 부부가 동행하는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언제나 기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한다는 게 힘겹고 고통스럽기까지도 하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각각 자기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사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란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단어는요. 거부하다,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즉 폐역한 자아와 죄악을 가진 그런 죄성을 가진 본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부인이란 단순히 내 생각이나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보다 포괄적이죠. 즉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yes 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는 언제나 no 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페르시아인들의 처형 방법이었는데 점차 널리 보급돼서 로마 시대에는 보편적인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정착됐어요.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자신이 못 박힐 커다란 나무 기둥을 어깨에 지고 가서 마지막엔 그 나무에 박혔죠. 이 형벌은 죄수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가했고 또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형벌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기에 혐오스러움과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40절에는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가 하면서 다퉜어요.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후에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면 그때 나도 높은 자리에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는 그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오로지 높은 자리, 성공만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속박을 풀어주시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것만을 염원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한 길, 권력을 얻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험난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가시밭길로 그의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포기하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고 인류가 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포기할 때 살게 하세요. 살려주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죠.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는 한 구절의 말씀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 없이는요 생명을 낳을 수 없듯이 십자가와 고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란 자아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거부하는 최대의 표현이에요.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배척이나 미움, 또 조롱과 멸시, 또 박해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흔히 제자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이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이 말씀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또 유람선을 타고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삶, 특권과 편안함, 안락함을 포기하며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별개라고 오해해요. 믿음이 커지고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막상 내가 손해봐야 할 때는 슬그머니 십자가를 내려놓는 데 있어요.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십자가를 까마득하게 입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적당한 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하지만 100%의 희생은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눈앞에 그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너무 쉽게 놔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제공하는 성공을 붙잡으려고 십자가를 슬그머니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는요 주님이 먼저 짊어지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가지 않은 길을 너희는 가야 한다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피 흘리며 그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심장이 파열되셨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서 너희는 저 길을 가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하신 길이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아낌없이 희생하며 가신 길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매달리신 십자가였죠. 한 자매가 나눈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자매님은 어린 시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오빠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자매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려고 했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은 자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더 가까이 오시면 제 손에 든 칼에 찔리실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셨어요. 자신이 들고 있는 칼에 찔리시면서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는 사실은 나 때문에 흘린 피였다고 자매님은 고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찔린 창은 그 자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찔린 창이었어요.
바로 나의 죄와 강팍함, 고집스러움, 탐욕, 이기심 때문에 흘린 피였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나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십자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고난이 반갑진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십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정말로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믿음의 연성을 온전히 따라오기 원하니,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을 쫓겠다는 것임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힘들 것 같은가요? 쉬울 것 같은가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가사가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져요. 십자가 희생은 고난의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고통스럽기만 한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한가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밥 먹이고 라이드하고 또 밤늦게까지 씻기고 하는 게 힘들기만 한가요? 힘들지만 즐겁고 기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는 나의 죄의 짐을 벗겨내고 지게 하신 짐이에요. 과거에 죄 가운데 살 때 지고 가던 무거운 짐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죄악의 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버겁게 살아온 우리들이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메워준 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압박 속에서 메웠던 짐들, 또 물질과 풍요와 안전을 보장받고자 매달렸던 짐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혼신을 다해 달려오면서 버거웠던 짐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롭게 꼭 줄타기를 하며 온갖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왔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세상의 짐들은 우리를 이제까지 내려눌러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죄의 노예로 또 어둠의 노예로 살도록 우리를 얼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무거운 짐 대신에 새로운 짐을 지게 하세요. 바로 십자가의 짐이죠. 주님이 지셨던 짐을 지게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 짐을 나 홀로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날마다 이 짐을 져주세요. 그래서 짐을 지는 것이 힘겹지만은 않죠. 이 새로운 짐은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짐이며 과거의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쉬운 짐이죠. 이제 새로운 짐을 지워주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더 이상 고난만이 아니고 즐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진 자들이 얻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제자도를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중에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광채를 지니셨으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적인 영광을 숨기고 사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변형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야수는 원래 멋있는 왕자였어요. 그러나 마법에 걸려서 야수가 되고 말았죠. 그의 정체, 그의 본 모습을 모르는 미녀는 야수임에도 그러나 진실하게 나중에 사랑하게 돼요. 그러자 야수는 왕자님으로 변합니다. 이 동화에서 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요.
다스의 원래 정체는 왕자였죠. 그러다가 진실한 사랑 속에서 본래의 모습이 회복돼요.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왕자님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 바로 변화산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암행어사는요. 가난한 양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몰락한 양반 차림으로 주막들과 마을들을 떠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았어요. 외모와 행색만을 보면 무능한 양반이 보이죠. 그러나 암행어사가 자신의 품속에는 감춰있던 마패를 높이 쳐들면서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순간이 오면요. 더 이상 무능한 양반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두가 그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낸 장면이었어요. 그렇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며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시각적으로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마지막 결승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있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이 어떤 결말인지 아는 사람은 마음을 졸이며 영화를 보지 않죠. 성도에게 십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통과해야 할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 있죠.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말이죠. No cross, no crown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멸관도 없고 왕관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듯이 십자가를 진 자들만이 기쁨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영광스러운 정상을 꿈꾸곤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아무런 조건이나 우리의 수고나 희생 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져요.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믿음도 갖게 되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터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영광의 왕관은 주어집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래. 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단다. 다른 데서 사랑의 대상을 찾지 말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찾아 헤매이지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변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해보지 않은 분, 혹시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기회이고 또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속상함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주님은 십자가 사랑을 맛본 자들에게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자고 초대하고 계세요. 십자가 없는 믿음을 기대하는 분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를 기쁘게 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말고 또 좌절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주님 따라왔던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최후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두 팔 별러 맞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